여러분, 요즘 인구 절벽 시대라 그러잖아요.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인구가 얼마나 줄었나 봤더니 1970년대 한 해 동안에 100만 명이 태어나요. 100만 명. 그런데 그 후 30년이 지나서 2000년대에 가서는 55만 명으로 줄어요. 그리고 15년이 지나서 2015년도에는 40만을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면 작년은 얼마 태어났나? 2024년도는 얼마? 2025년도는 지금 태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2024년도는 어떤가라고 봤더니 작년도 23만 8,300명.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70년대 100만 명이 2024년도에 23만 8,300명이 됐어요. 그럼 몇 년도? 55년 사이에, 약 한 50년 이 사이에 100만 명이 23만 명으로 줄었으니 이게 몇 분의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4분의 1 정도 되깁니까? 확 줄어들었어요. 인구 절벽의 시대는 앞으로 더 가파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상황은 더 심각해요. 이제는 영아 유치부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가 몇 없어요. 우리 지방에도 약 40교회가 되는데 영아 유치부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 채 10교회도 안 돼요. 지금 40개가 넘는 교회 중에서 10교회가 채 안 돼요. 영아 유치부 주일학교가 거의 없는 그런 시대 교회가 됐어요. 과거에는 어른은 없어도 아이들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른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가 인구의 문제가 아닌가. 인구가 감소되면 노동력이 저하되고 국력이 쇠퇴하는 것은 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나라가 이제 정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지금 우리 아이에게 주일학교가 있고 영어유치부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라도 그 자녀들이 이미 성장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한가? 사실 신앙적으로 잘 교육하고 키운다는 건 이거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지요.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유대의 13대 왕인 히스기야가 나와요. 근데 히스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그가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한 29년 동안 왕위를 생활하다가 54세에 죽어요. 그런데 그가 39살에 죽을 병이 걸리잖아요. 25살의 왕이 돼서 한 10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병에 걸려요. 죽는데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54세까지 산 거지요. 그런데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15년 연장을 받고 난 다음에 3년 뒤, 그러니까 42세지요. 42살 때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유대의 14대 왕 므낫세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39살에 죽을 병이 걸렸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생명이 연장이 됐어요. 그러는데 한 2, 3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겠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겠어요?
이건 정말 귀한 아들이에요. 이거는 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아들. 아마 이 아들을 금지오겹, 요즘 TV에 나오는 금쪽이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금지오겹으로 막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을까?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키웠는데, 생명을 연장받아 키운 그 아들인데, 므낫세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선한 왕으로, 정말 훌륭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므낫세는 어떤 왕이요? 이스라엘의 유대 왕 역사에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돼요. 가장 악한 왕. 그러면 이건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생명 연장 가운데 얻은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귀하게만 여겼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 교육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이르잖아요. 선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그래도 기도 응답을 받아 죽을 병까지 고침받는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는 결국 자녀 교육은 실패하는 왕이 되고 말았다. 여러분, 자녀 신앙 교육 참으로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의 가정 흠니와 비느하스의 자녀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절에 사무엘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두 가정이 등장하겠죠. 엘리 제사장의 가정, 한나의 아들 사무엘, 한나의 가정. 그러면 먼저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흠니와 비느하스, 이미 성장했어요. 성장을 해서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40년간 제사장 봉직을 했어요. 오래 했지요.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의 말년의 생이 어떻게 됐느냐? 너무 비참하고 비극적이었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간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말아요.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비대한 가운데 의자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그렇죠? 며느리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를 해산하게 됩니다. 배가 아파 해산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며느리는 죽어요. 근데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 이가봇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가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제사장으로서 40년간을 생활했던 명문 있는 명예로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가정이 졸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가정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엘리 제사장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너무 두렵고 떨려요. 제사장의 가문은 어떤 가정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목사의 가정이잖아요. 장로님들의 가정이잖아요.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살았는데 그 인생의 말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훌륭한 아들들도 많아요. 순정의 아들 이삭, 꿈의 아들 요셉, 용기의 아들 다윗,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런 훌륭한 아들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엘리의 두 아들, 가장 축복된 환경과 선택받은 반열에 서 있으면서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가장 불행한 아버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양육할 것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행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실패와 불행의 자녀가 아니라 참으로 성공적인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복된 자녀로 믿음 안에서 성공적인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본문에서 찾아야겠죠.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2장 쭉 내려가서 몇 절로 가야 되냐면 30절로 가야 돼요. 30절에 가면 길지요. 그 중에서도 제일 하반절에 가서 보세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뭐지요? 나를 무겁게 여긴다. 나를 귀중하게 여긴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책이라면 이 말에 반드시 줄이 쳐 있어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존중히 여기게 되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누구보다도 축복된 조건이 많았는데 정말 불행한 가정의 삶으로 시대에 사라지고 말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럼 물을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왜 하나님을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무시하고 멸시했는지를 보세요. 자, 29절에 보니까 먼저 엘리 제사장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을 하셔요. 29절에 보면은 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건 아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엘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면 자식이 더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들로 자라고 말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들이 얼마나 불량한지 보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12절에 가서 보세요. 12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불량자가 되어 악한 자들의 행실을 쫓았고요. 13절에 가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14절에 가보면 제사제들을 문란케 하고요. 15절 16절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그들이 자기의 배를 채웠고요. 다른 사람들의 충고도 듣지 않았고요. 17절에 가서 보면 제사를 멸시하고 22절에 가서 보면은 가는 죄를 범하고 24절에 가서 보면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책망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범죄를 조장했어요. 이들은 장차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였는데도 자신들의 행악으로 말미암아서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사실 그들은 선택된 자들이었는데 스스로 그 선택을 포기했어요. 엘리 제사장 자랑스러운 가문의 후손이었는데 스스로 그 명예를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아주 명백하게 이들의 행실에 관해서 나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가 아버지 된 입장에서 자식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신앙이 있겠느냐? 아니란 얘기죠. 가문이 아무리 좋으면 무엇합니까? 신앙이 없으면 망할 수 있는데, 명예가 아무리 빛나면 무엇합니까? 신앙이 없는 명예는 허세에 불과한 건데, 흠녀와 비누아스,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느냐? 문제 자녀 뒤에는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다. 들어보셨어요? 자녀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문제는 자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자녀의 뒤에는 반드시 문제 있는 부모가 있다. 이 말은 부모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대비해 보세요. 신앙 없는 자녀의 뒤에는 신앙 없는 부모 있다. 아니 되겠어요? 여러분, 문제 아버지 엘리가 있었기 때문에 폐역한 일을 저지른 흠녀와 비누아스가 생긴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자식을 우상화했고 자식의 죄악과 자식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았고 자식에게는 관대만 했고 자식의 신앙교육을 소홀히 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후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요. 자기 자신 스스로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의 두 아들 악행을 저질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가문은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성경 이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나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장 앞에 보면은 그는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내게 주신다면 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여인 같아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너는 왜 술 취해서 여기 와서 기도하느냐 그런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그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을 줬어요. 사무엘,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서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사무엘의 엄마 한나 하면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기도하는 이 한나, 그 기도로 인해서 사무엘은 자라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아니죠. 내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리 잘나도 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에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상 12장이면 넘어가면요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뭐죠? 내가 끝까지 기도하며 살겠다.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을 언제 했냐면 요즘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은퇴식 때 한 말이에요. 은퇴식 때. 이제 사사 자리에서 은퇴하는 자리예요. 은퇴하면서 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무엘은 막강한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은퇴하는 그 순간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직분을 놔야 되는 그 순간인데,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공적인 사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공적인 사명으로 기도하며 왔는데 은퇴하고 나면 공적인 사명이 아니잖아요. 쉬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비록 공적인 사명은 아닐지라도 사무엘은 지금 사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 하겠다. 심지어 중보기도를 쉬는 것은 죄로 여기고 계속 헌신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의 일생은 일관되게 어떠한 삶이었어요? 기도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마지막에 은퇴를 앞두고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 이유를 묻는다면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군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비록 이 자리에서 떠난다 하더라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명이지요. 우리 정치자들이 은퇴하고 나면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도록 뭐 하면서 산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정말 이 백성과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 내가 현역에 있든지 은퇴를 하든지 그 관계없잖아요. 백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백성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봉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친구들이 이제 헤세드라는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기도 모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정말 월화수목금토 돌아가면서 기도를 계속해요. 월요일 날은 아무개 목사가, 화요일 날은 저는 이제 목요일을 담당인데 목요일 날은 제가 이제 우리 헤세드 중보 기도팀들을 위해서 기도를 쭉 해요. 그런데 기도팀에 우리가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은퇴 후에 예수를 정말 잘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목사인데 우리가 모여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은퇴하고 예수를 정말 잘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 가운데 있는 가운데가 아니라 목사직을 내려놓고서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느냐? 장로님들한테 묻지요. 장로님들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장로 은퇴하고 나서 예수 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 수 있으셔요? 왠지 내가 내려놓으면 다 끝났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사무엘이 왜 이런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말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누구한테 배웠죠? 한나. 평생토록 기도의 줄을 붙들고 있었던 이 한나로부터 배운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앞에 눈물이 붙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너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자식을 위한 기도에는 부모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어가야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최대의 비결이요, 진정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들을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책임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자식의 장래는 나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손에 있다고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식의 장래는 기도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자식의 장래는 기도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려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십니까? 24시간 내내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1년 내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에서 내 곁을 떠났는데도 계속 자식의 뒷바지를 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짧은데 자녀의 평생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이죠. 여러분, 모든 뒷바라지는 다 해도 기도의 뒷바라지를 하지 못한다면은 어리석은 부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다른 것은 내가 뒷바라지 못해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 뒷바라지를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이라고 해서 이런 어린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아로부터 그 다음에 장성한 내 자녀,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돌아보시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의 가운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로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